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누림과 영향력 우리 온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신사가입니다. 아까 폰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 문제 네, 거기 찾아서 표시를 해가지고 어체까지 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신사도 힘든 것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세에 또한 우리 순례자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또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한 자라 했사오니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시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아버지여 참으로 상한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아름막대기도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끌려가는 물꽃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신뢰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라 임하소서. 교회 역사를 임하는 의로 우리 교회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주님은 산 같아서 맞습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나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려 갈 때 나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눈을 들며 오히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에게 영원하시네 그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그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가리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나를 위해 오히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그 정도 하고 다음 찬송합시다. 이 노래 왜 이리 박자만 찍어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습을 하고 다음에는 멋지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우리 한장 다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도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의 약함을 내가 아노라. 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언제나 여지리라.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주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주 앞에 나옵니다. 약함이 변화되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성도들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약함 가운데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오히려 약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순례자교회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역사를 온 만방에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여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산 본국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설교한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제 스스로 기억으로는 그동안 설교한 가운데 아마 저뿐 아니고 모든 설교자들이 가장 많은 설교의 주제는 고난이 될 겁니다. 고난.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또 가장 많은 그 해답을 받고 싶은 주제도 고난이 아닐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가장 갈급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고난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그런 내용도 이런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난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한번 확실히 확인만 해도 상당히 고난이 올 때에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실 누구도 원하지는 않죠.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인생에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욥기서에 나옵니다. 왜? 욥만큼 고난을, 그것도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 당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만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인생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욥기 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다룰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고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종류가 아니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 그 다음에는 애매히 고난 받는 것.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상대편 차가 잘못해가지고 내 차에 손해가 왔다. 내가 다쳤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그 사고 차량의 곁을 지나가다가 화를 입는 거예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는 말처럼. 정말 억울해요. 또는 천재지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재산이 몽땅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매한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억울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처방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크게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은 고난, 받는 고난, 또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세 번째는 뭔가 선을 행하다가 특히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 이런 고난. 그래서 이 각각의 고난에 대한 처방이 다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안이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런 각도에서 혹이라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따른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첫째는 맨 앞에 말한 고난인 거죠.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 이거는 내 잘못,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 받으면 고통을 받죠. 당연히 징벌을 받으니까 고난이 오겠죠.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뭐 그거 참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뭐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에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제 공공기관 정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법치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특별히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적용이 됩니다. 또 모든 법 쪽에도 특히 민주주의의 제도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러한 법 안에서 그 법을 어겼을 때 받는 고난, 징벌로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고난의 배후를 보면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에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뱀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게 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게 만든다,
우리 스스로 고난을 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이런 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왕을 비롯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벌이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고 정신을 차리면 조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폐차장의 일을 기억합니다. 폐차장 그 휴일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 폐차장이 들어갔는데 시끄러워서 소리가 좀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상대방인 그 안내원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한 번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다 이거예요. 막 그냥 짜증을 내는데 순간 나도 그냥 막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정말 막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욕설이 입밖에 나오고 왜? 너무 어이가 없이 그냥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막 받아치려고 한마디 그냥 막 그냥 심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순간적으로 뭐 이제 조금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게 휠인데 휠을 폐차장에서 구해야 되는데 아마 저쪽 세차장에 내가 찾는 휠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휠을 못 사게 만들려고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이런 아주 순간적인 반응입니다만 어떤 그 시스템이 팍 돌아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거기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 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먼저 앞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 군데 세차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못 찾았는데 여기에 있는 모양이다. 그거를 사탄이 알고 못 사게 방해하는 모양이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인간의 이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이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되면은요, 금방 안 떠오르면 화를 내거든요. 일반 사람은 너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화를 그 짜증 섞이는 소리를 막 크게 들었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되어서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하고 화를 나도 같이 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잘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나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또 고난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힐이 진짜 있을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짜장에 나타났어요. 다른 데 50만 원, 60만 원 하는 힐을 거기는 10만 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질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세차장 세 군데 네 군데 알아봤는데 없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역시 있었다고요. 제가 아내만 허락하면 살 마음인데 아내가 조금 반대하는 그런 분입니다만 여러분 또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의 배후에는요 사탄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본성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도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고난은 죄로 인해온다 그랬죠. 우리 잘못으로.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향하기보다는 악을 향하기에 훨씬 빠릅니다. 심지어 로마서 10장에는 그 입은 독사의 입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그 목구멍은 거짓과 온갖 나쁜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옛날엔 다 이걸 외웠는데 지금 갑자기 인용할 때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죄로 물든 모습이 악하게 나오는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본성에서부터 악이 나오는 겁니다. 헬라의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철학적으로는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 뜻입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게 성경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고난을, 고생을 불러일으키게 왜? 죄를 지게 만들고 벌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벌을 받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오는 이런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피해야 됩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 놓을 때 우리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본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넘어갑니다. 너무 우리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억울한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억울한 고난. 다른 말로 애매한 고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이 도저히 나하고 관계없는 고난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우리 집에 장애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나? 안 믿는 사람 말로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 장애우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 보필한다고 평생을 고생한다. 억울한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 많고 재벌에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도 많은데 왜 하필 나는 이런 집안 집구석에, 그 집구석이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탄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예? 왜 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왜? 인생이, 아까 말했죠, 인생은 고난을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생에는 그러한 예민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 자신을 부정한다고 뭐 나아집니까? 좋아집니까? 자기만 손해.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야 돼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현실을 수용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하거나 눈을 돌려서 낙심하고 있으면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세상 자체가 잘못됐지만 영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낙심하게 만들고, 뭐 성도들을 특별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또는 현실적인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제목을 땄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뭡니까? 애매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애매하고 정말 부당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의미 있고 보람되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많은 걸 이루고 엄청 아니에요. 내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느냐, 그게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인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애매한 고난들, 억울한 고난들, 우리 억울함이 많잖아요.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참 많아요.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한국의 말로는, 정서적인 말로는 한이라고 그러죠. 한이 맺힌 거. 그 한이 맺히고 오래 두면 그게 암이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은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애매한 일들, 어려운 고난이나 사건, 사고를 다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을 주신다. 저도 그런 일 당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블레셋 지방의 그랄 지방에 살 때에 우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방에 살고 있는 보통민들이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우리 땅에 네가 와서 네 마음대로 우물을 파느냐 하면서 막 빼앗아갑니다. 이삭과 그 목자들이 열심히 팠는데 빼앗아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왜 남의 우물을 막아버립니까?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대치를 해도 그 나라 법관들이 본토민들 말 들어주지, 외지인 이삭을 편들어 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눈 뜨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또 그렇게 시기 질투합니다. 방해합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망했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시기 질투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운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다 보아온 겁니다. 신앙적으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혜진이는 참 복이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 고난 당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왔으니까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의 책임자가 되고 부모가 되면은 또 이런 일이 안 당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럴 때 어떻게 했더라, 그게 생각날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집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다시 이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세 번째 고난. 자,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 한마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 좋았군요. 역시 참 설교 듣는데 도가 통한 분답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요 대지는 놓쳤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군요. 고난의 세 가지 종류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가 어렵게 살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다가온 고난이에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원리에 어긋나죠. 정상적인 원리는 뭡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3장 14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데 의를 위하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풀지 못하면 또 마음에 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을 맺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복 있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고난은요, 왜 귀하냐 하면 이건 복 받는 고난이에요. 복을 받게 하시는 고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은. 요셉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은 보다도 한참 더 나가가지고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었는데, 믿음의 꿈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꿈이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그 꿈을 의지하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나중에 엄청난 뭡니까?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예? 선을 위하여 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하라.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복을 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리가 뭐냐? 고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복음을 전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편안하게 누워서 또는 부자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선교사들도 어떻습니까?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가갑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그냥 카톡으로 그냥 몇 마디 탁탁탁 편안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될까요? 고난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전도는 희생과 눈물과 땀과 정성과 심지어는 피와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래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희생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난이 없이 진짜 편안하면요, 나는 버린 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거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냥 아픈 거 없고 고난 없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성은 그걸 원하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온실에 그냥 같이 있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얼마나 유익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유익이요, 면역도요, 이 몸도 꼭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단단히 쉬면 면역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죠. 좀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운동도 좀 다양하게 해서 심지어는 좀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해내면 면역이 생기거든요. 면역. 이 부분은 참고하십시오만 영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고난을 잘 감당해야 면역이 생긴다. 강해진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로운 고난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의로운 고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앞부분에서는 복받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18절 이후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줄 뿐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줄 뿐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많이 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이 인류 구원을 그냥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승리도 영생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가장 깊은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로 높여주셨다.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길. 이걸 분명히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용기 있게 그 고난의 가운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설교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그 마지막 강문,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은 그 사자 사이를 지나가야 시온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금방이라도 나를 잡혀먹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 그때 목자가 나타나서 기독도야, 눈을 들어 자세히 봐라. 저 사자가 너를 위협하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 사자의 목덜미에는 이미 사슬이 묶여져 있다. 겁만 줄 뿐이지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믿음으로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그러나 이 목에 줄이 딱 잡혀서 가지고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기독도가 용기를 내어서 그 사자 두 마리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걸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적어도 어려운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복을 주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인데,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또 그런 고난이 온다,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또다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진리만 믿는다면, 이 진리만 내 것으로 붙는다면 저는 또 가라면 또 갈 수 있어요. 왜? 실제로 그 고난을 건너왔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또 너무 크다는 것도 체험했잖아요. 어려운 고난은 복을 줍니다. 복을 받는데 왜 안 갑니까?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도 드물다 봐요. 아마 군대 생활 이후로는 가장 많이 체험한 게 작년이었을 겁니다. 군대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고난에 초대합니다. 의로운 고난에 초대하고 싶어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애매한 고난도 뭐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당하면 좋겠죠. 의로운 고난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고난으로의 초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주시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의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피하고 안 당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은 절대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은 아버지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받는 벌은 속히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향하다가 믿음 전환하다가 선을 향하다가 받는 고난은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주님의 길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고난이 와야 영광이 오고 고난이 와야 승리가 오고 고난이 와야 주님을 줄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엄청난 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고난의 놀라운 유익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려운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난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참아야 될 고난이 있지만 또 고난 가운데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올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인내해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위한 고난이 올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게 하시고 을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여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하고 회개하고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아내고 의를 위하다가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수레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